근데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뭘 시킬까? 뭘 시킬까? 뭘 시킬까?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고민을 한 3일 하고 접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비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은 여기까지. 이래야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부류. 하나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사무엘이라는 사람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여러분 한번 보셨을 때 자, 1번과 2번 중에 누가 사무엘이었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두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올 건데 하나는 사무엘이고요, 하나는 딴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은 아빠와 엄마가 사무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근데 사무엘은 엄마와 아빠가 있는데 아빠 이름은 엘가나, 엄마 이름은 그 이름도 유명한 한나입니다. 한나인데 그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을 했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이 안 낳기도 하고 막 일부러 그렇게도 살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저 집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한나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마음고생을 막 그렇게 하던 한나가 있었는데 한나가 그걸 두고 정말 오랜 기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하다가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고 아이가 생깁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는 자기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거죠. 불쌍한 친구. 그러나 감사한 친구. 왜 그런지 좀 있으면 나와요.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부모가 아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애가 나왔어요. 한나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아이가. 생각해보세요. 저는 우리 애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쁘게 생겼어요. 얼굴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예쁘게 생겼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안 해본 사람 모르겠죠? 근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막 그 제물로 바쳤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성전에다 아이를 갖다 놨다고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갖다 놨다고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젖을 떼자마자. 근데 한나가 마음에 아마 없진 않았을 거예요. 아, 너무 예뻐서 드리기 힘들다. 마음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맡겨진 사무엘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릴 때부터요, 성전에다 맡겨놨는데 그 성전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름은 엘리.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고 그 성전에 바쳐진 이 사무엘이 아기 때부터 거기서 자랍니다. 성전에 있으니까 아기 때부터 보고 자란 건 뭐밖에 없어요? 제사 지내는 것밖에 없어요. 요즘으로 따면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보고 자란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 인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모는 어디 있었을까요? 부모는 집에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아이와 제사장, 그 가족들만 있었고 부모는 집에 있었습니다. 부모가 키우지 않은 거죠. 아이는 성전에서 자란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된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꼭 말하죠. 아이라고. 아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 시작했다고요. 성전에 갔다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이 나이가 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스토리.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성전에서 자라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죠.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집중하셔야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마 성전에서 사무엘을 돌보기는 했겠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요, 아이를 돌보는 능력이 아마 정말 빵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까 1번과 2번 있었죠.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은 평신도 가정 자녀입니다. 평신도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에 성전에 들여진 아이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한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2명. 홈니와 비느하스. 톱니바퀴 아니고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렇게 하면 외워집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 당시는 제사장 아들은 자동으로 제사장이에요. 부모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릴 때부터 얘도 사무엘이랑 똑같은 환경에 자란 거죠. 심지어 사무엘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죠. 부모님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부모님 제사 드리는 자기 아빠 보면서 아 제사 드리는구나 하고 자랐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대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을 엘리한테 해요. 부모님한테. 이 말을 왜 하게 됐냐 하면 아주 충격적이에요. 제사장이 됐는데 얘네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때는 제사 드리러 올 때 동물을 들고 왔거든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오면 그 동물 잡고 나면 뭐가 나오죠? 피도 나오고 고기. 맞아요. 그거예요. 많이 먹으면 병 걸려요. 고기가 나오죠. 근데 그 고기가 나오는데 그 고기를 원래는 제사장 몫이 따로 있어요. 그 고기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 몫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갈고리에 긁어가지고 나오는 건 제사장이 먹어라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얘네가 고기가 오면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고기 나한테 가져와 해서 빼돌린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 아들들이요. 얘네도 제사장이에요. 그걸 빼돌려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주 충격적이에요. 중고등부 친구들 충격적이에요. 제사장인데 자기네 성전에 있는 다른 여자들이랑 성매매를 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 얘기가. 제가 상상한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제사장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장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그렇게 제사장까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없을까요? 여기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저씨예요. 전문용어로. 하나님 아저씨. 엄마가 아는 다른 아저씨예요. 하나님 아저씨의 특징은 뭐냐면 평소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지 않고요. 그냥 엄마 아빠가 믿는 아저씨 하나님이 되면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만 찾아요? 필요할 때만. 시험 기간. 시험지 앞에 두고 찾는 거예요. 그때만. 왜? 하나님 아저씨니까. 그냥 아는 사람인데 지금은 찾을 만한 게 그 아저씨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저씨인 거죠.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 그랬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거는 듣고 자란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엘리의 하나님은 되실지 모르겠지만 홈니와 비나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제사장이 되면 뭐예요? 타락했는데.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책하는 말을 홈니와 비나스를 불러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불러놓고 하죠. 아빠를 불러놓고 너 왜 그랬어? 부모한테 물어보죠.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노란 글씨 맨 아래에 있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살찌게 하느냐. 그 위에 뭐라 그래요?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고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너 자식 키우라고 재물도 주고 했는데 왜 너는 나를 안 가르치고 다른 거를 살찌게 하고 있니?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걸로 가져와 볼까요? 내가 재물도 주고 예물도 줬는데 왜 학원만 보내고 예배 제대로 드리게 하지 않니? 왜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누구한테요? 부모한테요. 근데 육신의 부모가 정말 누구인지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이가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같이 했다고 해서 못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홈니와 비나스는 타락한 제사장이 됐죠. 사무엘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예요. 나라 지도자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고요.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쓰시죠. 부모님이 키웠습니까? 아니요. 성전에서 바쳐져서 아까 나왔죠.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자랐다고요. 성전에서 바쳐진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양육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키우시면 자녀는 하나님 뜻대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부모님한테 말했을까? 자녀랑 하나님이랑 관계만 좋으면 된다면 부모님의 직분도 상관없다며요. 우리말로 하면 부모님이 집사냐, 권사냐, 목사냐, 장로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랑만 관계하면 될 텐데 왜 부모를 껴들였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크게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크게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교회 선생님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부모님한테 얘기했을까? 왜? 이유가 나와요. 사무엘이요, 어릴 때부터 입었던 옷이에요. 세마포로 만든 에봇이라는 옷인데요. 저기서 제일 컬러풀한 거 있죠? 저게 에봇입니다. 근데 저 옷을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입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저 옷은 언제 입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사무엘의 엄마 아빠 엘가나와 한나가 평생 무슨 일을 했나 봤더니요, 1년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요. 여러분, 저 땐 아이를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봤다고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갔을 때 무슨 일 해줬냐면요, 저 세마포 에봇을 아이 사이즈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1년에 한 번씩. 저 옷이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 일할 때요. 부모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라고 도와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는요,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도록 도우라고 둔 거지 부모님이 키우라고 둔 게 아니에요. 키우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양육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돕는 거죠. 돕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고민했던 거 있었죠? 드럼을 가르칠까 피아노를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제가 성경 묵상하다가 회개하고 반성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벌써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 뜻대로 얘를 키우려고 하네요. 그래서 나온 드라마가 뭐예요? 스카이캐슬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걸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사실은 아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아이한테 가지고 계신 뜻이 뭔지를 알고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볼 텐데, 그걸 바라보기 전에 부모가 개입해서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엄마가 할게, 너는 집에서 공부해라.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일이 아이들이 영어학원 가는 날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하는 날이면 안 됩니까? 금요일이요, 수학학원 가는 날이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날이면 안 되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보셨죠? 부모가 키우면 타락한 제사자, 하나님이 키우면 이스라엘 지도자. 부모는 전혀 개입을 안 해. 1년에 한 번 만났다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되게 굉장히 극단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내용이 같은 장에 나온다는 거, 사무엘상 2장에 같이 나온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같이 붙여놓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누가 키우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가 키우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키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확신해요. 아이가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 뜻대로 자라면 대학을 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키우면 대학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키우면요, 공무원이 되고요, 하나님이 키우시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모는 그만큼 꿈을 보여주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틀을 밖으로 보여주지 못한다고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건 어디까지예요? 내가 살아본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도와줄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안 도와준다고 못해요? 하나님이랑 관계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다고요. 너 그냥 대학 가고 끝날 사람 아니야. 넌 이런 대학 세우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그냥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너 이 나라의 지도자도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꿈에 대통령이라는 건 나오지도 않을까요? 이제는 유튜버에도 밀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오직 소망은 내가 재밌는 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키울 수 있도록 부모는 돕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키우는 거는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따라해볼까요? 다시 한번 최고의 양육자 하나님. 다시 한번 최고의 양육자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양육자가 되셔서 우리를 키우기 시작하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요, 사람들한테도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사랑받기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랑받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 자녀, 좀 더 나가면 하나님한테 내놓은 자식,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키운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으로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가, 자녀들이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자발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옆에서 내가 너를 키우기 원한다. 그 누구도 아니라 내가 너를 양육하고 싶어.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아 할 때도 있고요. 못 듣게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말을 우리한테 하고 계시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고요. 내가 너를 키우기 원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믿고 우리 아빠가 믿는,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안 나눠도 상관없다고요. 그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꿈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우리 그래서 돌아가서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은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가서 내놓은 자식이 되면요, 나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폭풍 공감할걸? 집에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 주로 집에서 나누는 대화가 뭐예요? 야, 학교 늦겠다, 빨리 가라. 아니면은 야, 오늘 학원 가야지. 학원 빠지지 말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잘 갔다 와, 차 조심하고.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근데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집에서 나가면요, 나갈 때 엄마랑 아빠랑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없으면 엄마라도, 엄마 없으면 아이가 혼자라도 할 수 있도록 지도라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문 밖에 나가서 멋지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거 5초도 안 걸려요. 우리의 잔소리, 우리가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가는 학교, 오늘도 가는 학원, 오늘도 갔다 온 집 그냥 사는 사람이랑 똑같겠냐고요. 하나님 그냥 똑같이 두겠냐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밥 먹기 전에요, 우리 교회 말씀 길지도 않아요. 주보에 나오는 말씀 이거 갖다 놓고 밥 먹기 전에 그냥 한 번만 읽어보자고요. 한 번만. 아이 사무엘이 잘하면 이거 26절 한 번만 읽어보자고요. 5초도 안 걸리겠어요. 한 번만 읽고 기도하고 밥 먹어보자고요. 밥 먹기 전에 야, 손은 씻었니? 발은 씻었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읽었니? 하나님 말씀이 너의 말씀이 되었니? 확인해 보는 거죠. 저녁에는 뭐예요? 제가 이거 집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가정이 진짜 달라집니다. 제가 진짜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잠자기 전에 혼자든 가족과 함께든 뭐 어렵게 할 필요도 없어요.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앉아라, 거룩한 자세 앉아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누워있어도 되고요, 뭐 마음대로 돼요. 가족끼리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모여서 몰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니? 무엇이 감사했니? 집이 하나님 나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내어놓으면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이 키우는 아이들을 도와야겠다. 부모님이 안 믿으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사람답게 더 나은 사람으로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뭐가 감사했는지 생각해보고 가족들이 함께 나누고요. 때로는요,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거지 같은 날도 있어요. 저도요. 근데 그나마 그날에도 감사한 걸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고 자는 사람이랑, 아무것도 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이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우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못 키워요. 우리가 사무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키워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부자도 아니고 뭘 잘해주지도 않고 해서 나는 이거밖에 못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키우면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키우면 여러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키우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르시